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십자가 시리즈 지난 8주를 열심히 달려왔고요. 오늘 9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반지라고 부르고요.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을 반지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이 마지막 몇 절의 말씀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마지막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싣고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해져 보십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나를 짓눌렀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비어있고 내 몸은 투병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는 힘들고요. 요즘 보십시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독거려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주의 법정에서 내려진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집행될 최종 판결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시리즈 9번째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원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법정이고, 하나는 전쟁터고요, 하나는 우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일은 도대체 뭔 일이죠?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바울 사도가 설명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전체 과정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끌어 오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전체 이 구원의 역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사람은 보잘것 없으면 놀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희를 세운 구원의 역사다. 자, 이게 이 일에 대하여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그게 사람 대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무서운 대적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어큐저죠.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지난주에 무슨 생각했냐? 너 그 생각에 부끄럽지 않아?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매일 예배 드리잖아. 너는 네가 니를 한번 봐봐. 넌 위선자야. 네가 믿음대로 살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사단의 이 고발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이 고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요, 넘어졌고요, 심지어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하죠. 그래, 야,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니까요, 사단의 고발의 내용이 다 맞습니다. 자, 사단도 나를 고발하고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하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단의 고발이 다 맞아요. 내 양심도 맞다고 내 자신을 고발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뭔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심장까지 꺼내주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옷 한 벌 사주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양심도 고발하는 이런 부족한 나를 정말로 도우신다, 이게 의심이 되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설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이 비싼 값을 치렀는데
내 아들보다 덜 중요한 문제로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시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고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죗값은 내 아들이 다 치렀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무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인 논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오늘 이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죄를 지었다고. 팩트예요. 자, 그 팩트를 가지고 고발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뭘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 이 사람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죄에 대해 치러야 될 죄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아시죠? 라고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시다. 여러분, 이런 변호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주 최고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법정을 나온 우리에게 이제는 거친 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여기서 7가지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7가지 목록은요, 바울 사도가 그냥 생각하기를 뭐 대충 인생들이 그냥 7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은 목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7가지 목록은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마주했던 끔찍한 현실의 고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잃었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상인 조합에서 퇴출되면서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성도들이 늘었고, 기근 아닙니까?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적신이죠.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언제 잡혀가 목을 베일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칼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1세기 성도들의 고난의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닙니까? 그 고난에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장대 여러분, 37년의 7절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모양이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결합이 된 단어인데, 하나는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 승리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초월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정복자 그 이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몹쓸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사업이 망하지 않는 것, 남보다 잘 사는 것,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생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워서 적을 죽이고 짓밟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압도적인 승리, 초월적인 승리는 어떤 승리냐 하면요, 고난을 없애는 승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서 얻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 때 사자를 죽이면 승리자가 아닙니까? 와, 엄청난 사자인데, 자, 내가 이 사자를 꺾었습니다. 굴복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자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 그 사자를 길들여서 타고 다닌다면요, 그것은 정복자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초월적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인데, 고난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인데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고난인데 그 고난 때문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고난인데 그 고난 때문에 내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감독 폴리캅이 있습니다. 교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는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가 아닙니까? 자, 이 서머나를 섬겼던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에게 86세였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진행될 상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폴리캅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한마디만, 예수를 저주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이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어? 결국 그는 화형대 위에 올랐습니다.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불길 속에서도 폴리캅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이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폴리카브는 진 것이죠. 폴리카브는 칼에 무너진 것입니다. 칼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정말 그런가? 아니죠. 로마의 칼이 폴리카브의 육신의 몸은 끊었습니다마는 그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로마인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화형당하는 폴리카브를 보면서 처음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멋있는 구경이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도 찬양하고 결국은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폴리카브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 화형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가? 수많은 로마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폴리카브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 초월적인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땅의 고난에서 우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 로마서 이 8장의 클라이맥스죠.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풀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용접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접합이 되었다고요? 용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 하나로 용접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용접이 되어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면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에 좌우된다면, 여러분, 저는요, 제 믿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이 더 변덕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제 믿음을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용접을 시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그 손을 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난 9번의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듯이 이 땅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고달파요. 탄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재정의 문제와 힘든 관계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결론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고발당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을 놓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31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반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네가 맞다. 나는 약하다. 매일 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네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단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과연 끊을 수 있겠냐고. 너의 그 고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냐고. 진짜 끊어낼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다. 끊어낼 것은 없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끈질기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아